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에 드려주는 올려지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 사이에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에 대한 부활절 메시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활절 메시지를 설교를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선포하는 사역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메시지를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라고 해서 말씀의 주제와 그 내용을 복음 진리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가지 것을 주님께서 동시에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먼저 본문 말씀을 잠깐 이해를 조금 더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런. 그런데 하나님은 반론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데 너희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아 식물을 폐하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뭔데 식물을 폐하라고 말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 진리의 말씀과 그 귀신의 가르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말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영혼 불멸설에서 말하는 바는 영혼 불멸설 하니까 마치 그것이 복음 진리에 속한 말에 나타나서 마치 영혼은 불멸하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뒤집어서 4절 말씀에 영혼 불멸설이 그러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런 말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 영혼 불멸설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도대체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 계시를 모세 율법을 완성한 주의 복음 계시를 다 받아서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체를 다 꿰뚫어 앓고 있는 거예요. 앓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혼인을 금하라. 왜 혼인을 금하라 했느냐? 저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느냐? 독신으로 살면서 수도 생활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종말론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었을 때 노아 홍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건물을 짓고 그런 데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일상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건축을 이제부터는 안 한다. 뭐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이제는 하지 말아라. 다 독신으로 지내라. 뭐 이런 종말론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서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그냥 말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 때에는 모두가 다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고 또 집에 거주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처럼 마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혼인을 금하라고 그러죠. 왜? 종말이 다가왔다. 예. 예수님이 다가올 때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종말이 다가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더러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힘들게 사냐. 그러니까는 혼인을 금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식물까지 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것 때문에 독신으로 산 것들이 수도사들이나 그 수도사들이 또한 독신으로 살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거의 밥을 먹지 않아요. 그들의 가치 기준에 비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더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한 사람도 정죄받아요. 가정을 이룬 사람이 정죄받아요. 반대 방향으로 결혼이 안 되거나 못 되거나 그런 사람은 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됐느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도 특별히 고린도 있는 데로부터 이제 전달해서 가다 보니까 철학자들을 만나 헬라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여러분들이 그 저기 도덕이나 무슨 그런 윤리라든지 이런 데서 뭐 만날 수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뭐 그런 학파들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울이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 뭐냐면 누가 새로운 말을 전하면은 와, 너 한번 다 말해봐라. 그래가지고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하게 되니까 특별히 뭘 전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되 몸으로 부활했다는 말을 전달하니까 발칵 뒤집힌 거야. 웬 몸으로 부활이야? 우리는 영혼불멸설인데. 근데 그 영혼불멸설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영혼불멸설이 소크라테스에서부터 확립이 됐어요. 예. 애굽에서도 영혼불멸설이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철학적이라느냐 아니면 이와 같은 종교적인 이와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 소크라테스에 와가지고 영혼불멸설이 완전하게 자리를 굳혔어요. 철학적 사상으로.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이어져 가지고 영혼불멸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영혼불멸설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 딱 자리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건데 도대체 영혼불멸설의 정체가 뭐냐? 영혼불멸설은 모든 이 육체와 모든 물질은 사악하다라는 전제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와 물질이 사악한데 뭐만 선하냐? 영혼만 선하다. 영혼만 불멸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식물에 속한 것이라든지 이 모든 물질은 다 사악한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영혼만 선하고 영혼만 불멸하다는 이거 같은 것이 나온 것이지 단순하게 영혼 불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부활절 메시지를 저기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듣다 보면은 영혼 불멸설에 관해서 감히 복음 진리를 제대로 깨뜨려 알지 못해 가지고 영혼 불멸설은 마치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인 거 착각해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여러분 영혼은 불멸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부활절 메시지를 혼돈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혼돈하게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게 하는 영에 이끌려 가지고 혼인을 금하거나 아니면 식물을 폐한 이와 같은 것. 식물을 폐하는 것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경건의 모양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고행을 합니다. 왜 고행을 할까요? 육체가 악하니까 이 육체를 벗어야 해. 자꾸 뭐 죽어서 벗는 것도 아니고 살아서 막 벗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고행을 가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따라서 할 가능성이 이 사람들과 같이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영혼 불멸설에 입각해 가지고 제대로 그 영혼 불멸설에 입각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마치 복음 진리로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은 과학적인 메시지를 듣고 또 맞아야 돼. 왜 육체가 이게 악해가지고 자꾸 육체 일을 하게 만들으니까 막 나도 때리고 또 나만 맞냐 왜 너네들 또 사악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패요. 나만 금식하냐? 왜 나만 금식하냐?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해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금식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값도 없이 은혜를 받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맨발로 뾰족뾰족한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줄 알고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기억할 줄 알아야지 말이야. 어떻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고 방바닥에 누워서 자빠져 자고 그럴 수가 있느냐면 창자불안을 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창자불안 나 스님도 근데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느냐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말하면은요 막 강압적인 메시지가 들어가자면 그러면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도 한다는데 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고행과 수행의 길을 우리도 걷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맨 마지막 고난주간에 금요일 날은 전부 다 산으로 집합하세요. 왜 집합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채찍을 맞지 못할 망정 맨발로 산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발바닥에 피가 맺히고 그럴 정도로 고난 받아봐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들이 죄인으로서 아무리 고난 받아봤자 아무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죄인으로서 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그런데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역자를 만나면은 똑같아진다니까요. 똑같아져요. 참 희한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 떠나잖아요. 이게 금방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가지고 날아가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혼인을 금한 거예요. 내가 독신으로 살게 됐습니다. 자원에서 그것이 아니라 아예 혼인을 금했다니까 웬 결혼이야. 혼인을 아예 금했어요. 왜? 육체가 악한데 뭔 결혼이냐. 그렇게 된 거예요. 식물을 폐했어요. 왜? 식물이 악한데 왜 식물을 처먹냐. 처먹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옳은 듯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인위적으로 고행을 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금식을 해요. 또 인위적으로 금욕을 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소크라테스의 영혼불멸 사상을 이어받은 플라톤에서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처럼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다. 사악한 감옥인 이 육체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죽음인데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 겉으로 보면은 말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크라테스가 당당한 것 같이 그렇게 되죠. 사상적이나 정신적이나 이 철학적으로 가치관 자체가 육체는 사악한 것을 벗는 죽음이라는 것, 내가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인 줄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독배를 마시면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을 믿고 있고 거짓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뒤이어서 모든 육체는 사악한 것이요, 모든 물질은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크라테스의 영혼 불멸 사상을 뒤이어서 플라톤이 이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4장 1절을 보세요. 좀 깊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이 사상의 배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다. 무엇에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는데, 그 믿음에서 떠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이와 같은 것을 떠난다. 믿음에서 떠나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뭘 만드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해가지고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을 말하되 자기 것으로 말하되 그 결과가 뭐냐면 혼인을 금하게 했고, 왜? 육체가 악한데 왜 혼인을 하느냐? 난 식물을 폐하라 했고, 왜?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사악한데 왜 식물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들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이런 걸 잘 몰랐었어요. 예. 몰라가지고 영혼불멸설에 입각한 메시지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주간이나 이게 순환주간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모든 교회가 금식해야만 했었어요. 우리가 금식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예? 숟가락 하나 얹을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인데, 거기다가 우리의 고난의 숟가락을, 고행의 숟가락을, 금욕의 숟가락을 이거 얹다는 뜻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죄를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변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내용은 속죄함의 은혜이고 또한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어떤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게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영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
영혼의 혼의 구원만 받는 것도 아니고 몸의 부활의 은혜까지 주님이 불강력적인 은혜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 포함을 시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가치를 지니고 또한 의미를 갖게 되고 또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다 이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거예요.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왜 너희가 식물을 패하라 어쨌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식물이 선하게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문제가 되느냐? 거리낌을 갖는 너희에게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고 구원과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리낌을 가지고 대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뭐가 되느냐 하면 거리낌의 존재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거리끼는 것과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벗어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내 속에 거리끼는 것을 가지고서 주님과 대립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날에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부활의 새 생명이라는 이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복숭아를 못 먹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복숭아를 집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적용이 안 돼.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게 뇌에 뭔가 이게 지금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반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숭아철이 돼서 우리 모두는 황도를 갖다 놓고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뒤쪽으로 가.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뒤쪽으로 가더라고요. 왜 뒤쪽으로 가요? 근데 저는 복숭아를 못 먹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복숭아를 먹으면 알러지가 생깁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저기에서 저 두뇌 속에서 얽어 매여져 있는 저 거리낌을 풀어내주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를 먹게 될 건데 지금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지 않느냐, 얽매여 있지 않느냐, 이 두뇌 속에서 그걸 풀어주라 이것이죠. 그래서 다들 있잖아요. 제자반에요. 다들 있는 집사님 잠깐 앞으로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너무나도 두뇌가 예민해져 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져서 복숭아를 알러지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알러지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그러니까는 복숭아 털 때문에 생겨요. 그러면 집사님의 두뇌 속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복숭아를 하나님이 지으신 복숭아, 하나님이 지으신 복숭아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못 먹게 하는 이것이 지금 제약이 락이 딱 걸렸는데 이거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가 지식의 열쇠가 들어가면 자유로는. 그래가지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자 복숭아 털 때문에 그랬다겠죠. 그랬더니 예 그래요. 저는 복숭아 털 그것 때문에 알러지가 막 생기고 복숭아 털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 그래요. 그러면 복숭아 털을 씻으면 어떡할 거예요? 잘 생각하라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그래가지고 털 씻어 보세요. 황도 털 씻으면 자 여기 복숭아 털은 씻었고 껍데기는 아직 안 벗겼고 근데 털이 씻겨졌으니까 복숭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껍데기
그래? 지사님 나가서 껍데기 이거 털 씻었지? 껍데기 저거 깎아가지고 와. 자, 그러면은 이 거짓된 신뢰, 예? 거짓된 인식 체계가 복숭아 털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알레르기가 자기 속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이제 저기 털을 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이 혹시나 그 껍데기에 털이 조금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와 같은 예민함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껍데기를 깔아. 그래가지고 생살만 탁하니 가져오라고. 이제는 거짓된 신뢰 인식 체계가 이제는 그 근거를 두어야 할 만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 자, 집사님 이제 털도 없어지고 껍데기까지 아예 다 가지고 빨갛게 벗겨가지고 이게 속살만 이렇게 복숭아 속살만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먹고 집사님도 먹는다. 그리고 여기에 헛된 거짓된 지식과 정보가 내 두뇌를 갖다가 사로잡았다가 이제는 이 거짓을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가 되고 있더니 자 이제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적용해서 이제 주사님도 먹고 우리도 먹고 우리도 벗겨진 거 먹어. 그래가지고 다 같이 뭐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집사님은 만약에 복숭아 털 그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알러지가 발생할 때는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알러지가 몸에 생기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먹었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와 그거 좀 대단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두뇌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고장난 두뇌도 우리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성령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증인이야. 복숭아 시작 해가지고 다 먹고 이제 5분이 지나면 두드러기 막 나야거든요. 두드러기 막 나야는데 5분이 지나도록 나지를 않아. 예?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은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뭐 30분 지나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안 나타나네 두드러기가 그랬더니 이상하네요. 이상한 애가 아니라 진리의 지식이 천국 여시로 딱 들어가서 그걸 열어버린 거야. 해체를 시킨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복숭아를 마신 황도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집사님 이제 하려면 끝까지 해보지. 그래가지고 털만 씻고 껍데기째 가져와요. 진짜 막 끝장을 봐야 해. 이거 두뇌 속에서 털만 딱 씻어가지고 자 다 같이 시작. 괜찮아 그냥 고쳐진 거야. 할렐루야. 그게 몸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일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복숭아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지 그런 말 안 해.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스리게 하신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는 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을 내가 그 이 한 사람한테 그 꽂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테너 배재철이라는 사람인데 성악가인데 이 사람 집안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그 어디서부터 자기의 달란트를 알게 됐느냐면 교회를 다니는 아이 중에 하나였었는데 누가 잘하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KBS 여의도 KBS 홀에서 누가 잘하나 애들 꼬마들 저기 소년들 이제 초등학생들 막 이제 그거 뽑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예선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간다고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친구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막 줄이 수백 명이 온 거야. 거기에 KBS 그 홀 앞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러봐 한 소절만 해봐. 너 빠져. 너 빠져.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아니 무슨 불러보기도 하고 한 소절만 뭐 대한민국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 소절만 불러보고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하면 다 나가 떨어져요. 친구들도 4명이 갔는데 다 나가 떨어졌는데 이 배재철이라는 꼬마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는 너는 합격 해가지고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막 야 그다음부터 막 1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부적인 이 목소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렵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양대 성악과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어렵게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제 졸업할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성악가들의 등용문이 뭐냐면 동화 콩쿠르. 그 동화 콩쿠르만 되면은 이제 1등을 하잖아요. 유학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1등을 한 거예요. 이태리로 유학을 갔어요. 이태리를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 성악을 하러 온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부모님이 보내오는 조그만 돈 그거 가지고는 해도 안 되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성악이고 뭐고 간에 먹고 살아야겠다 가정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는 가이드를 막 하는 가이드를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모였다 했더니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사장이 가이드 그것을 하는 그 사장이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뭐 1년 동안 허시고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콩쿠르를 나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돈 벌기 상금 얻기 위해서 콩쿠르를 나가는 거예요. 콩쿠르를 나가지고 불렀었더니 1등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콩쿠르에서 1등이야. 그래서 자기 이름이 콩쿨러야. 그렇게 가지고 상금 받아가 이렇게 하는데 플라시도 도밍고의 콩쿠르가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이 목소리에 대한 놀라운 그 아시아에서 100년 만에 하나 나올 수 있는 테너 목소리가 나왔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와. 그런데 그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그 목소리를 뭐라 하느냐면은 여러분도 어렵고 나도 어려우니까 리리코 스핀토 목소리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리리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드럽고 서정적인 목소리를 리리코라고 한대. 남자의 테너인데 남자의 테너가 부드럽고 서정적으로 이렇게 노래가 가잖아. 그러면 마치 소프라노를 듣는지 메조소프라노를 듣는지 할 정도로 그렇게 섬세한 거야. 나가 좀 목소리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사람은 리리코 부드럽고 서정적인 목소리를 플라시도 도밍고 저기 콩쿠르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리리코뿐만 아니라 리리코보다 깊고 또 이제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스핀토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리리코에다가 스핀토의 이 테너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콩쿠르를 막 휩쓸기 시작해요. 와. 정말 놀랍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 리리코 스핀토의 이 목소리를 가지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한국에, 더군다나 아시아에. 그래가지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아시아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의 목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던 그 사람이 갑자기 2005년도에 목소리가 좀 이렇게 이제 뒤섞이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그래서 독일에서 있었을 당시인데 그때 한번 너 진단을 받아봐라. 그랬었더니 갑상선 암이 이게 보통 암이 큰 게 아니라 이게 만져질 정도로 갑상선 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와, 의사가 그것을 진단해보니 깜짝 놀란 거야. 갑상선 암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성대에 있는 데까지 뒤덮어버려. 그래가지고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말을 합니다. 갑상선 암이 성대까지 미쳐 있기 때문에, 신경까지 미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성대가 움직여지지 않아, 성대가 일부 파손이 된다. 이 성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열고 그러는데 오른쪽 왼쪽이 있대요. 그런데 오른쪽까지 이게 됐기 때문에 왼쪽은 살아 있는데 오른쪽이 한 3cm 정도를 완전히 이제 끊어내는 것이죠. 그래야만 한 수술인데 그 목숨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이 성대를 살려놓으래. 그러니까 부인이 결정을 한 거죠. 목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말이 안 나와요.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후두암이 걸렸는데 지금 목사님 측에서 일찌감치 은퇴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분이 계신데 어쨌든 그런 이와 같이 돼가지고 이 성대가 한쪽이 오른쪽이 이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리고 폐까지 미쳐져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드러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이 사람의 스핀트 아까 말했던 릴코 스핀트 목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데 일본에 있는 음악 프로듀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시아인 이 일본에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내가 프로듀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면 거대하게 일본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매니저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 성대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매니저도 그렇고 벙 뜬 거죠. 이게 또 본인도 그런데 이 배재철이라는 이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는 이 성대가 잃어버린다라는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저런 생각보다는 이걸 받아들이는 그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평안함이 자기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끔 동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 돕는 자로서 그 일본 매니저가 아니 그렇게 맑고 그렇게 일본에서 공연을 했었으니까 이 막 팬층이 일본에 막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이래가지고 막 이제 NHK를 통해서 막 뉴스가 나가고 막 이런 것 가운데서 그 매니저가 지금 성대 복원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의 의사가 세계 최초인데 성형 수술을 하는 거죠. 너 한번 수술을 받아볼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 배재철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성대를 복원하는 수술을 성형 수술을 하는 거죠. 망치 같은 걸 뭐 해가지고 하더라고. 수술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NHK 방송에 방송을 타고 딱 일본 전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로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의 현장 속에서 하는데 온몸을 다 마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만 마취를 시키고 그 수술하는 장면이 NHK TV를 통해 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성형을 다 했어요. 이제 이걸 맞췄어요. 이렇게 하나 무너졌다면 이렇게 맞췄다. 맞추고 난 다음에 직접 목소리를 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배재철 이 집사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성악가의 생명은 목소리인데
저는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회복을 시켜 주실 수 있다면 저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서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수술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보라 하는 거예요. NHTVK 그 TV 방송이 촬영을 다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주님의 이게 파음인가 이게 안 나오네. 주님의 이렇게 하지만 이 노래를 다 부른 것이 NHK 방송을 타고 일본 전역에 딱 방송돼. 예.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불러서 목소리가 일단은 나온다. 노래도 일단은 된다. 이게 높으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것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회복 기간을 밟는데 3년 동안을 이 목소리 성악 훈련을 합니다. 막 산에서 막 독일에 가가지고 막 산에서 자기 부인하고 들어보면서 주님의 세상에 나는 나오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내가 너의 목소리를 되찾아 줄 것이고 내 목소리를 새롭게 빚어 만들 것이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목소리가 되고 낮은 음만 부르죠. 이렇게 맨날 찬송가만 부르고 있어요. 아니 찬송가에 뭐 파나 뭐 솔까지 올라가겠어요? 찬송가가? 응? 이 사람은 뭐 한 옥타브까지 올라가 버리는 사람인데, 에? 그러니까 저것은 안 되지. 일반적인 뭐 성악에 해당하는 그 세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매니저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사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더니 또 와봐라 데뷔하자. 일본 무대 다시 데뷔하자. 아니 오라는 거야. 안 된다니까. 안 된대도 그래도 와봐 거기까지 되는 데까지 해서 감동을 한번 전달해 보자. 그래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이제 막 일반적인 레파토리의 성악 이런 사람들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았냐면은 거기 스태프진들만 남고 다 나갔어. 청중들은 다 나갔어. 스태프진들하고 그 매니저하고 이렇게 거기 있는 데서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 하나님 낮은 돼. 예? 근데 두 가지가 안 돼. 높은 음에 이게 안 되네. 거기에서 듣는 사람들이 막 거기 있는 몇몇 안 되는 청중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감동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독일로 돌아가가지고 저거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도대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막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먹고 어떻게 살 건가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제 잠깐 돌아왔더니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 배재철 집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목소리를 잃어버려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여태껏 인생을 걸어왔을?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저는 배재철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된 배경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이제 무엇을 부르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지 이걸 부르는 거예요. 에? 에? 이걸 부르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다가 거기도 약간 높은 음이 있잖아요. 이나 이렇게 돼. 이거 거기가 또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상한 거야. 자기는 지금 주님 이번에 그 높은 음은 올라가야 할 텐데요. 이번에 그 음은 올라가야 할 텐데 제가 저를 장담을 못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거라. 그렇게 믿어라.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안 나와도 그냥 다 끝냈는데 그것 때문에 다들 은혜를 받아. 아유 정말 그렇게 해서 목소리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을 했는데, 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이상하죠. 죽여놓고 살리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네 목소리 네 것인 줄 아느냐? 네가 오페라를 부르고 그와 같이 높은 아주 유명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너 나를 위해서 찬양하지 않겠느냐? 응? 그래서 내가 너를 락을 딱 걸었다 목에다가. 아이고 목에다 락을 걸면 슬퍼요. 나도 부활절 되기 전에 고난절서부터 일주일 전서부터 목에 락이 걸렸어요. 이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도 내가 부목사 잠깐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나오니까 그날 설교 전에 설교해야 하거든요. 오후 예배 때. 근데 이게 그 전주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고 뭐가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의 늘줄이 한 번만 설교해. 군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거기 와서 설교 목사님으로 계시고, 오후에는 내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까지 부담이 오는가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래. 어쨌든 뭐 지나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아이는 아주 조그만한 한 7살이나 됐을까 막 그랬을 때 이제 그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너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너 독한 말 한 거 정리 좀 하자.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직도 펄펄 살았구나. 너 더 좀 아파봐라. 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고 침이 안 삼켜져요. 침이. 제가 잘못 살았고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독하게 말을 하던 거요. 회개합니다.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나 혼자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죠. 말이 안 나오니까. 내가 설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말이 안 나온다고. 근데 이 회개를 합니다 했더니 더 해라. 많았다는 거야. 독한 맘 품고 독한 생각으로 두고 보자. 안강심 품고 막 이런 것들이 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도려내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잘못했으면 그래가지고 주일날 새벽인가쯤 내가 이 정도면 회개가 됐을 것 같은데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탁 뭐가 걸리더라고. 목에서 탁 걸리더니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발을 들고 갔어요. 사발 들고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지 확 했더니 피고름이 입천장에서부터 이 코로부터 입천장에서 이 피고름이 가득 쌓여있다가 막 이렇게 가득한 거야. 가득하고 난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지?
리리코 스핀토 그 목소리가 갑자기 나도 비슷하게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가가지고 메시지를 막 전하니까 막 놀랬어요. 나도 놀래고, 내 케이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주었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딱 막을 딱 걸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이 배재철 집사가 이제 회복됐어요.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매니저가 이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다. 어떻게 세계적인 성악가가 갑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또 목소리를 또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무려 100억을 투자를 했어. 그래가지고 영화 제목이 뭐냐? 더 테너인데 유지태가 이 배집사 역할을 한 거예요. 유지태가 있잖아요. 그 유지태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이제 일본에서 이제 상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막 귀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듣고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것이 딱 떠야 하는데 완전히 망했어. 뭐 때문에 망했느냐? 하필이면 그때 국제시장이 1000만 관객이야. 황정민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속에 1000만 관객을 끌어내니까 이 영화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테너라는 이것에 투자를 했던 일본인 매니저라는 이 사람이 100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뭐 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몰빵 망했어요. 이게 완전히 폭망했어요. 폭망하니까 일본 매니저가 이 빚더미에 견뎌낼 수 없는 중압감 때문에 자살을 하겠다라는 이것을 문자를 보내오는 거예요. 배 집사한테.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뭐 자기가 투자할 돈도 자기는 없고 매니저가 다 해서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살해서 죽으려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복음 메시지 설교를 언제든지 권했대요. 야, 너 들어봐라. 그런데 자살하는 순간에 그 메시지를 듣고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00억은 날라갔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평생 자기는 배재철만 바라보면서 매니저를 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는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버려. 야,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는 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으나 도리어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고, 할렐루야. 부활의 새 생명이 막 역사를 하는데, 아이고, 배집사 조그마한 교회에서 오락에도 쩔쩔쩔쩔 가요. 잘 가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마음밭이 너무 좋더라고, 이 사람이. 고역하는 것이 안 보여요. 마음밭이 너무나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오락에도 가가지고, 저는 배재철이라는 성악가입니다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되, 이게 저기 군더더기가 안 섞여 있어요. 간증에. 그렇게 안 섞여 있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전히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끄트머리 올라가야 하잖아. 올라가는 데는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으로 부르도록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점차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마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지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가 회복되긴 회복되었는데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내가 가서 이렇게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내가 가서 옆에서 불러주는 거지 이렇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야, 정말 놀라워. 이 사람 속에서 화려했던 모든 오페라의 이와 같은 기운들, 이 모든 것이 다 이 목소리 하나 죽여놓으니까 완전히 다 거품이 다 빠져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자기네 본래 교회가 있는데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조금 회복되고 난 다음에 거기 참석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배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럼에도 그냥 가가지고 다 불러요. 불렀는데 높은 음에 이게 잘 안 나와.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때 은혜가 돼. 응?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응? 아이고, 그 화려한 오페라의 세계 속에서 탑을 달리는 이와 같은 정상 테너 성악가가 놀랍도록 주님 안에서 이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목소리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목소리를 붙잡는 거예요. 훈련을 할 때 붙잡고 지각 훈련을 할 때와 그 다음에 성악 훈련을 할 때 성대 훈련할 때도 막 붙잡으셔서 몸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시잖아요. 진정한 몸의 부활의 의미의 역사가 이러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내가 좀 나눌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가 그러면 왜 이 귀신의 영과 미혹하게 하는 영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들이 사람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그냥 시기와 질투가 막 시샘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망가뜨리려고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갖다 대적해서 이 혈통유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대적하잖아요. 오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다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주신 거야. 네. 영뿐만 아니라 혼도 주 안에서 놀랍도록 구원을 받고 몸도 구원을 받는데 그게 몸의 부활이야. 거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피 언약으로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 다 주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그 다음에 생명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의 피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진리의 성령을 생명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불 붓듯이 부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바 몸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